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국리되게 여겨 주옵소서.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이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은 409장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석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지 가라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쏟아 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 셈이 네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삼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을, 이 내용이 너무 깊은데 제가 저번 주 하다가 탁 끊겨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마무리될 거거든요. 저번에 턱배 이야기 했죠. 레이 턱배 이야기. 어떤 분 그래요.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내 탓 아닙니까?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대거든 왼편 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예.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돼. 이게 아멘이 되는 거거든요. 오리를 걷게 하거든 10m 같이 걸어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원래 이 턱뼈로 1000명을 때릴 때 이 턱뼈가 부러지겠습니까? 1000명이 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원래 이 턱뼈, 제가 복싱할 때도 턱을 딱 때리면요 바로 케어됩니다. 이 턱뼈 치면 이 위에 이 대뇌 골이 막 흔들리거든요. 앞이 깜깜해지고 쓰러지는데 이 나귀의 턱뼈, 나귀의 상징은 겸손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에 턱뼈로 설명을 딱 하는데 이 턱뼈가 쌓인 산, 이렇게 진병하거든요. 턱뼈가 쌓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 뺨을 대거든 왼편도 대라. 오른편 뺨을 왼편도 대라. 이 말은요 다 인정하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걸 깨달아야 이것이 내 안에 다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생수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꾸 애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말씀은요 나를 낮춰야 높아지는 겁니다. 높이면 낮아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게 특별히 사건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함께 하신 분, 그분이 낮아진 거거든요. 이 삼손 딱 하면요 삼손의 뜻이 태양입니다. 태양. 시편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라 방패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태양의 그분이 나중에 누굴 만납니까? 사자를 만나잖아요. 사자는 다마스 28장 2절에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사자할 때 왕권도 이야기하지만 의인을 상징합니다. 사자는요 의인. 그러니까 삼손이 내려와서 누굴 만나요? 사자를 만났지.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안고 다 죽는 것처럼 사자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듯이 사자는 우리에게 뭘 줬다? 꿀을 줬다. 그 삼손이 성령이 충만할 때 다 때려 죽이잖아요. 30명 죽이죠. 1000명 죽이죠. 나 끝에는요 왕창 죽는 겁니다. 그게 그 의미를 우리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사람 죽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가 떠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은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다 떠난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떠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오늘 우리가 삼손을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벌써 뭐로 태어납니까? 천사를 통해서 나시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겠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천사를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거의 이미지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근데 애적으로만 딱 보게 되면요 삼손 이 사람 힘이 세가지고 사람 죽이는 나쁜 사람이다. 삼손 여자 잘못 만나 죽었다 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책이다. 말씀을 보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으로 보이고 내 손으로 보이면요 그건 역사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보면 이제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였어. 이쪽으로는 얼마나 속타고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에 내가 심히 목마르다. 너무 목마르다. 우리는 그렇게 들리잖아요. 맞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 작살내가지고 심히 목마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삼손이었는데 블레 사람을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심히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그 다음에 흰 포도주를 대주거든요. 다 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다. 삼손도 목마르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에 제일 표현을 잘하는 다윗이죠.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표현이 더 기차게 표현합니다. 아예 혀가 입 천장에 붙었습니다. 얼마나 목말랐길래.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1절부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 혀를 이틀에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은요 아예 목마른 입이 천장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마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혀도 마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제 수분 부족입니다. 수분 부족. 수분을 적게 먹으면 입이 막 마르고 또 흰경통도 있습니다. 흰경을 너무 쓰면 막 몸이 수축되고 이 혀가 막 마르거든요. 근데 오늘 그건 어학적이고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삼손은 내가 심히 목마릅니다. 다윗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우리 보면은, 이게 보면,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내가 목마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삼손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본래. 예. 내가 목마르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아멘이 안 나오네. 예. 이제 그걸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말씀이 싹 가면요. 성령이 싹 가면 풀이 말라버려야 됩니다. 꽃이 시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싹 임하면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분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입니다. 이사야 많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 예, 희망의 메시지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르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가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그냥 말씀을 그냥 쫙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데 뭐 꽃은 뭐 이렇게 시들고 풀도 이렇게 시든갑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말씀은요. 그냥 이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다. 풀을 이스라엘 백성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과 이 꽃을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으로. 이게 풀은 백성이다 하긴 이제 이러면 이해되죠. 근데 실제로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그러니까 풀이 말랐고 꽃이 시든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이, 이게 기운이에요. 히브리어로 루아입니다. 영입니다. 성령. 여호와의 영이, 바람이, 호흡이 꽃과 풀이 이렇게 임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풀은 누구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면은 풀이 꽃인데 풀과 꽃이 이렇게 시들어버린다, 말라버린다. 풀은 말라버린다. 우리가 말하면 어떻습니까? 말라버리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내가 목마르다 이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이제 좀 이해되는가 모르겠네. 하나님의 영이 풀에 꽃에 임하니까 어떻게 한다요? 풀은 마르고 풀이 말라버려. 꽃은 시든다. 베드로전서에는요, 꽃은 떨어진다 기록됐거든요. 우리 오늘 러시아 성경 보니까 우리 꽃은 시든다 기록되어 있는데 러시아 성경은 꽃이 떨어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들다 떨어지겠죠. 표현이 이렇게 번역상 이렇게 번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그러니까 풀에게 임하면은, 내게 임하면은 풀은 어떻게 된다? 마른다, 말라. 예. 그러니까 풀이 마른다 이 말은요, 우리가 풀이 바짝 말라 있으면은 사람들이 하니까 저 풀 죽었다 그러잖아요. 실은 겨울 되면 풀이 마릅니다. 근데 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건 아닌데 말라 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것 같아. 또 봄에 꽃이 쫙 피다가 좀 지금 꽃이 다 떨어지잖아요. 가을 돼 봐요. 특히 장미꽃 같은 경우는 가시만 앙상하게 남잖아요. 이제 가을이나 초겨울 되면은 꼭 죽은 것처럼 꽃은 다 떨어져 버리고. 뭐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내가 어떻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예, 내가 죽는데, 근데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다. 영영이 함께한다. 영영이 있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철학적인 거, 내 이론적인 거, 율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싹 임하니까 말라버리듯이 다 없어지는 거야. 이런 표현을요, 삼손이 뭐라 합니까? 목마르다. 다윗이 입이 회천장에 붙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다. 오늘 삼손은 힘이 목마르다. 삼손이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충만해서 다 때렸어. 뭐가 쌓였어요? 낙이 턱뼈가 쌓였어. 낙이 턱뼈. 한 구덩이, 두 구덩이. 오른편 뺨을 떼거든 왼편 뺨을 대라. 제가 말씀을 저번에 했는데 이게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사탄은 참소래요. 악한 것이, 악한 자가 이렇게 때린다 이 말입니다. 이 도둑질 했지? 아, 네, 안 했는데 죄가 없다 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 죄가 있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단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요한일서 17장 17절에 하나의 말씀은 진리다. 내 안에 하나의 말씀이 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님은 진리이니라. 내 안에 뭐가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맞습니다. 1000명의 나쁜 것들, 조건은 팔리스타인이에요. 블레셋. 때릴 때마다 뺨을 다 대. 뺨이 히브리어로 턱뼈와 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턱뼈가 쌓이듯이 내 뺨을 그대로만 쌓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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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한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뺨으로 1000명을 다 없앴어. 그 턱이 계속 쌓여. 그래서 그 동산을, 그 산을 턱보의 동산, 턱보의 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와 더불어 갑자기 심히 목마르다, 심히 목마르다 하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이쪽으로는 삼손이 열심히 사람을 죽여가지고 때려가지고 힘들어서 목마르다 했겠지. 예수님도 십자가 끌고 그 더운 여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마르다 했겠지. 다윗도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주여 내가 목마름이다 했겠지 라고 표현되게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한마디로 나쁜 것을 다 태운다, 다 보낸다 이 말입니다. 예, 목마르게 한다. 예, 마르게 해버린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영이 함께한다, 선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목마르다, 심히 목마르다. 이걸로 끝난 게 목마르니까 그 레이가 그 뜻이 특별한 그 동산에 가장 내려간 곳, 움푹한 곳. 우리 아까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그러니까 제일 우묵한 곳을 탁 터치하니, 그래서 물이 싹, 레이가 그 자체가 낙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곳, 움푹한 곳. 이 움푹한 곳 시골에는 막대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절구통이죠. 절구통, 이렇게 절구통이 막 부수잖아요. 그런 절구통 단음이에요. 절구통. 예, 이게 우리는 한국말은 움푹한 곳 했는데 히브리 언어에는 절구통 그 밑에서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레이의 낙이 자체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제일 낮게 낮아졌을 때 거기에 서서 뭐가 나온다? 생명수가 계속 흘러내려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면은 높아지는 겁니다. 자비를 높이면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제 주님께 갈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 아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 병원에서 막 일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젊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자다가 떠나버렸대. 여러분, 저녁에 자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게 저혈압입니다. 저혈압. 고혈압은요, 혈압이 높아서 터집니다. 고혈압은. 저혈압은요, 자꾸 다운돼. 저혈압이 걸린 사람이 가장 아픈 데가 어딘지 압니까? 여기 이 가슴 쪽에 되게 아파. 예. 이런 보면요, 혈압이 자꾸 다운돼. 혈압이 자꾸 다운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운 갑자기 돌아가 버립니다. 뭐 우리가 때가 되면 돌아가지만은 그래도 중풍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은요, 좀 시간을 많이 좀 있습니다. 시간표가. 그런데 저혈압 환자들은요, 갑자기 시간표가 없어. 자다가 가버려. 그때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렇게 아플 때 어디 만지라고요? 이 부분요, 계속 만져주면 또 툭 트이고 살아납니다. 우리 다리에 쥐가 내리듯이 이런데도요, 그런 현상이 옵니다. 우리 몸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중에 저혈압분 한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가슴 앞에 눌러주면요, 툭 트이고 편해집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 버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내일도 모른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디입니까?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는 영원히 흐르는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 안에 영원토록
샘수가 넘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예. 십자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예, 내 안에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 갈보리 언덕에 있으면요. 예수님은 밖에 있는 겁니다. 말씀도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삼손이 진짜 대단합니다. 16장 1, 2, 3절에 보면요. 삼손이 기생집에 가잖아요. 우리 보면은 삼손이 기생집에 갔다. 아, 나쁘다. 삼손을 통해서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만나러 왔다? 우리 만나러 왔다. 우리가 뭡니까? 죄인.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 만나러 왔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에도 호세아 보고 네 음란한 여자한테 시집가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 우리 만나러 왔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삼손을 통해서 음란 여자 봤는데 한선이 음란 여자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이 임하니까 다 없애버려.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대로 나쁜 것이 다 떠나는데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한 증상이 뭐냐? 목마르다 이봐. 목마르다. 예.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와야 되는데 철학적인 거, 세상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사업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면요 그걸 다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우리의 증상이 목마른 증상이에요. 그때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도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상태가 마음 상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보고 네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 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네가 소경인데 소경인 것을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도 소경이다 이래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눈 떠 있는데 무슨 소경이요 그러잖아요. 성전 부수고 3일 만에 세우겠다니까 미쳤나 저기 46년 동안 세운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노? 그래 우리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 상태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그게 부자입니다. 부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눠주 다 줘버려야 되거든요.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영이 싹 임하니까 뭐하다? 목마르다. 한마디로요. 내 이 목마르다가 내가 이 영적인 뭐가 내 나쁜 것들이 다 어땠다? 하나씩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다윗도 목마르다. 삼손도 심히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걸 깨달으면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가장 음포한 곳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터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은요 에나꼬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을 때 그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 안에 생명수가 계속 나온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사랑하기 때문에 터치하는 거거든요. 터치. 자꾸
자꾸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은 터치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시록 3장에도 사랑한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뭐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은 이제 뭘 깨달습니까? 아, 내 안에 말씀이 와서 생수가 이렇게 터져야 그게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 안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담아둬라. 자꾸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은 그걸 생각하면은 갈증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질 거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다 어떻게 해라? 다 태워라. 풀이 다 있는데 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시들어버린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덮어주겠다. 영역으로 말씀으로 서게 해주겠다. 꽃이 떨어지는 게 우리 애적으로는 세상적인 영광이고 아름다움이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덮어주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예, 그게 계시록에 인되고 나팔 불고 대접 붙는 겁니다. 나팔 불 때 땅이 3분의 1이 불타요. 예, 땅에 불타는 게 땅 내 나쁜 것에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남 말 잘 듣는 거, 길가 땅, 가시땅 물땅,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불로 태운다. 그걸 너희들 깨달아라. 바다도 마찬가지다. 네 못된 성격들 주님께서 3분의 1을 다 없앤다. 이렇게 다 없애면서 대접 때는 다 없애요. 다 없애고 마지막 7째 대접 때는 내 마음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대로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게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천국이 어디 있다? 너 안에 있다. 예수님이 너 안에 있다. 너 안에 요한복음 14장 사마리아에게 하던 말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이 에나고레가 부르짖는 자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음성입니다. 겸손한 그 레의 가장 겸손한 곳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온다. 이게 이 절구통, 이 폭파인 데서 그 끝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이러면 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큰 돌이 있는데 돌멩이를 탁 쳤을 때 그 돌에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 금강산 올라가 바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산이에요. 저쪽 기도하다가 쇠 막대기로 바위 한번 쳐보세요. 깨지는 거 쇠가 찌그러집니다. 이게 우리 하나의 말씀은 뭐가 있다? 영적인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다? 네 말이다. 네 안에 생명수가 없으면 헛되다 이 말입니다. 예,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잠언서 14장 1절 2절이잖아요. 집을 짓는데 미련한 자는 어쨌다? 스스로 부순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아름답게 진다. 이 말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생수가 쫙 넘치는 삶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이고, 그렇지 않고 원망, 불평, 비판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요, 누가 이 마음에 천국이 안 돼. 자기가 자기를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갈 때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된 사람은 발걸음이 가볍고 전도도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옥이면요, 전단지 주는 것도 피곤합니다. 내가 지옥인데, 내 마음이 힘든데.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게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뭘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손이 힘이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다윗이 목마른데 이 천장이 혀가 붙어버릴 정도로 목마르다. 같은 어두의 표현이거든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죽어진다. 내 나쁜 것들, 내 나쁜 생각들, 남을 판단하는 것들이 자꾸 죽어져야 뭐다? 말씀으로 탁 세워져서 영원한 생명수가 내 안에 넘치게 된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이 힘이 목마르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20편에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고백을 안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풀이 말랐습니다. 꽃이 시들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내 나쁜 것들 다 이렇게 없어져야 하나님 영이 날 붙드는데 내가 자꾸 세상 것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샘솟는 물이 내 안에서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바뀌지 않는 것들 자꾸 주님 앞에 내놓으시면 주님께서 다 그릇비로 다 씻어버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성령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제목들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